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제천 동지방은 매월 교육자 회의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회의로 모이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예배와 회의 사이에 악보를 나눠주고 찬양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연합집회에서 목회자 특송이라도 하는가 했는데 연합집회가 되어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찬양 연습을 왜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하는 거래요. 시간도 길지 않고 곡도 변하지 않습니다. 딱 한 곡이에요. 예배를 마치면 곧바로 회의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회의든 회의는 어때요? 사무적이고 딱딱하잖아요. 어울리지 않게 왜 찬양 연습을 하는가 모일 때마다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교육자 회의마다 찬양 연습하는 곡은 송경민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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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1절입니다. 파트별로 한 번씩 연습하고 또 모든 파트가 함께 부를 때였는데요. 이 1절 후렴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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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라고 하는데 마음이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계절 탓인지 나이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른 때는 이렇게 연습하는데 막 제멋대로 부르고 음도 틀리고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함께하는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여기에 다 감동이 되셨는지 그냥 하나가 되어서 화음도 좋고 아주 잘하는 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 노랫말이 아마 모두의 고백처럼 다가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할까요? 그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고백과도 같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엔 나의 노력으로 이만큼 했다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영성가 마틴 슐레스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성은 무력함과 힘 사이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 토대하는 것이지 힘들게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거룩한 무력함을 연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내적 이끄심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신앙을 무력함과 힘 사이의 상호작용이다라고 합니다. 무력함, 힘 없음과 힘 있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그 상호작용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력하지만 힘이 있는 은혜, 거룩한 무력함을 연습하자고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고 내적 이끄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뭔가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지만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은혜를 따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매일 거룩한 무력함, 그 은혜를 연습하고 끝까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어려운 일도 순탄하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고린도까지 갔지만 곳곳마다 심한 박해와 회방을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는데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시기하면서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밤에 도망치듯이 나와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오면서 바울은 이제 막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자녀를 내버리고 온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고 베레아에서 나올 때 디모데와 함께 가지 않고 실라와 함께 가지 않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실라는 처음에 빌립보로 이렇게 보내서 그곳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내려갔고 나중에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잘 모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곳 성도들의 그 모임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까지 주변에 두루 퍼질 정도로 건강하게 모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잖아요. 길지도 않게 기껏해야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그런데도 그때 복음을 전하고 받은 사람들이 아주 잘 지낸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고 오늘 말씀 맺은 말 끝부분에서 좀 더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 권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모두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귀한 교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는 실제로 이게 됩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되기는 돼요. 그러나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멈춤과 쉼이 없이 이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건 너무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것 아닐까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했는데 몇 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쉼 없이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 기도가 전혀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그냥 한동안 감사 제목을 아무리 짜내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기뻐하려면 기쁨의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려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도 그렇죠. 감사 이유가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조건 없이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이 겉면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 멀게 체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기와 기도하기와 감사하기는 감정이라든지 절박함이라든지 고마움에서 나오는 동작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단 없는 기뻐하기, 기도하기, 감사하기가 되는 그 가능한 조건은 뭘까요? 여기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기뻐하기, 기도하기, 감사하기의 조건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성서공회 그 사이트를 열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40회에서 50회 사이로 떠요. 숫자가. 그럼 이제 합해보니까 무려 149회나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아니야? 복음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서신서에도 예수 안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들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안에서. 안에서라고 하면 어딘가 제한되고 갇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우린 지금 예배실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서는 공간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깥이 없어요. 안만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는 바깥이 없어요. 창조주에게는 바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바깥이 있으면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니에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에게는 바깥이 없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존재합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바깥이 없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안만 있지 바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지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바깥은 없고 안만 있는 거예요. 단 이것은 이 관계를 깨달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의 언약인데 이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한 10년? 한 20년? 여러분 믿음의 계약 기간은 영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품는 믿음은 생각과 생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관계 안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믿음은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에이 너무 힘들어 여기서 멈춰야지 이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들 모든 신앙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자기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구원도, 은총도, 속죄도, 예배도, 기도도, 섬김과
봉사도 복음 증거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일대 믿음답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일 때 항상 기뻐하기와 쉬지 말고 기도하기와 범사에 감사하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의도만으로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기, 기도하기, 감사하기를 계속해서 지속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22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두 번째 권면은 헤아려 취하고 버리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헤아려 취하고 버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아려 취하고 버려라. 예. 사람이 유아기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유아기 때 보면 손에 잡히는 것은 다 어디로 가요? 아이들 딱 손에 잡히면 다 자기 입으로 가요. 이거 구강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맘마, 지지,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젖과 이유식 같은 것을 먹일 때 어떻게 먹이세요? 자, 먹어, 이렇게 하세요? 아이들한테? 아예 안 키워보셨어요? 맘마, 맘마, 그렇게 해서 먹입니다. 이거 몇 번 맘마 하면서 먹이면 그 다음에는 맘마 소리만 들어도 입을 크게 벌리고 받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맘마가 아닌 것을 막 입으로 넣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세요? 지지 안 되라는 말이죠. 지지라고 하면서 금지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지지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들으면서 아이는 금지를 배워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맘마와 지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 맘마와 지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하잖아요. 여기 헤아린다. 모든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나는 유아기를 벗어났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항상 어린이입니다. 나는 신앙의 연륜이 수십 년 돼. 나 정도면 구분할 줄 아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맘마와 지지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무나 믿을 수 없음을 깨닫죠. 친한 사람들도 불신이 생기고 가족마저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런 말 있죠. 호랑이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그 뼈는 그릴 수 없다고. 사람의 얼굴은 알아도 그 속마음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나조차도 나 자신을 모르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맹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림은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치를 따져보고 깊은 속뜻이 무엇인가 살피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뭔가 좀 이것이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맘마와 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한 번 상처를 받으면 무조건 배척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분별 없이 예전에 좋은 경험 한두 번으로 비슷하기만 하면 무조건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배척하면 편견에 빠지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욕망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내 욕망을 성취만 해주면 다 받아들일 거예요. 유행과 타인의 인정을 따르면 그 유행과 타인의 인정을 의식하면서 행동할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수구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심리적 안정에 따른다면 안락한 생활만을 쫓아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륜과 경험이 쌓여가고 직위가 높아질수록 다른 말을 듣지 않는 경향이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듣되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귀가 2개 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3번째 귀,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평생 듣는 귀를 유지하는 게 바로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신뢰한다면 계속 3번째 귀를 열어놓고 경청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어느 귀를 여느냐? 자기 내면의 귀를 여는 겁니다. 자기 양심의 귀를 여는 겁니다. 다른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향해서 감동과 울림을 주시는 그 소리를 듣는 거죠. 눈을 크게 뜨고 자세를 낮추고 스스로를 성찰합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다가도 침묵 가운데 나의 가슴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조금씩 깊이 새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 시대는 더욱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와 소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까 무엇이 맞는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면 어떤 고민을 합니까? 너무 먹을 게 많잖아요. 그걸 다 먹으려고 하면은 내 위장이 감당이 안 돼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것, 나에게 어울리는 메뉴만 적당하게 골라서 분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너무 많은 소식들과 정보들 다 볼만하다고 그럴듯하다고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그런 상황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확증 편향에 따라 내가 바라는 것만 보고 듣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뉴스나 신문을 봐야 했는데 오늘날은 반대로 TV를 끄고 신문을 안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을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 생각하고 분별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참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보다 인터넷 보고 뉴스 보고 신문 보는 시간이 더 많았구나. 성령께서 이 부분을 깨달음 주시는데 참 부끄러웠어요. 죄송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또 잘 안 돼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더 많이 해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범사에 헤아림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버리기 위함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23절을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세 번째 보면은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데살로니가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4장에서는 성도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까지 해당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결코 안전하지 않죠. 온갖 핍박과 회유가 끊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예습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을 따르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도 직접 함께 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직접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함께 하게 하셔서 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친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그 일을 주님의 강림 때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전 인격과 전 생애에 걸쳐 펼쳐집니다. 여기 온년과 혼과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일은 일시적이지 않고 평생에 걸친 동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군 복무를 위해 아들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뭘까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또 먼 여행을 떠나는 가족에게 바라는 또 다른 가족들의 마음은 뭘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 여행을 떠나던 군복무를 위해서 떠나던 아니면 다른 일로 집을 떠나서 떠나는 가족들에게 바라는 것 딱 하나예요. 건강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랬어요. 여기 말하잖아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런데요, 나의 의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루신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온전한 거룩을 향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끝이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 돼요. 거룩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삶에는 상대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은요, 거룩을 향한 마음이 있고 현실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고 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 붙들려 살아야 할까요? 목사님, 아니 주님, 제 현실이 이렇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정도로 좀 그냥 받아주세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 한쪽에서는 안 돼.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가야 돼. 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붙들려 살아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너무나 높아서 포기해야 하나요? 그 또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현실의 문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기서 일어나서 오늘도 거룩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은혜는 거룩한 무력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기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따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를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여러분 붙드시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음을,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오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맹목이 되거나 배척하지 않고 들을 귀를 갖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도록 친히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현실의 문제들에서 일어나서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